그 지도 보시면 대충 이제 나라 주변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그 남유다 약간 동쪽 편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모압 암몬이 사해 저 오른쪽 편에 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3절에서 5절에 이야기한 아람은 시리아라고도 하는 이 나라는 한창 북쪽에 있습니다. 한창 북쪽에 이게 아람이 있습니다. 대충 지도는 이렇고요. 지금 이제 3절에서 5절이 이 아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6쪽인데요. 6쪽에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이제 아람, 시리아 혹은 수도인 다메섹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린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뒤로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생소한 지명이 너무 많죠. 이게 막 헷갈리기도 한데 또 이름도 막 잘 모르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한데요. 간략하게 오늘 여기에 있는 지명이나 이름 전체 3절에서 5절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한번 쭉 드리고 나면 크게 이제 이해는 아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장 3절부터 해서 2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8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6개의 열방,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심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유다의 심판, 남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주변국이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니까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7나라니까 완전수인 7, 이제 7이라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8번째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11절로 제일 많아요. 그렇게 해서 8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성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오는 세 나라는 그 나라의 수도 이름이 나와요. 수도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형제 에돔이 원래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니까 형제인 에돔을 먼저 이게 4번째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5번째, 6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해서 생긴 나라인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가요. 아브라함에 거슬러 가면 누가 나올까요? 롯. 롯이 나와서 룻기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롯이 나와가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뒤에 자기의 2딸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친척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6나라 이야기를 먼저 한 뒤에 유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앞에 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보시면 요소, 표현이라고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심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바라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한 뒤에 누구누구의 3가지, 4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한 뒤에 그리고 형벌을 선언합니다. 대체로 불을 내리리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전쟁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수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다메섹은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다녔고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가 하면 다윗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요. 거기에서부터 아람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5절하고 6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방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아람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벤하닷이라는 아람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벤하닷은 한편으로는 그 고유명사이기도 해요. 사람 이름. 근데 한편으로는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고요. 하닷은 하다드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폭풍을 다스리는 우상. 그러니까 폭풍을 다스리는 우상의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벤하다드. 그래서 벤하닷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 중에는 벤하닷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또 벤하닷 3세가 있습니다. 벤하닷이라는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래서 벤하닷 하사엘도 여기 나오거든요. 이 하사엘은 벤하닷 2세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하사엘의 아들은 또 벤하닷 3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죠. 벤하닷 2세의 아버지가 벤하닷 1세고요. 어쨌든 벤하닷 똑같은 이름이지만 사람이 달라요.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이름인데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보통 명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핍박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이들을 멸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서너 가지 죄는 몇 가지 죄일까요? 서너 가지죠. 근데 이 서너 가지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는가 하면 여기에는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죄 이렇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죄로 인해 네 가지 죄로 인해 합하면 몇 개일까요? 7가지 죄죠.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지은 죄가 서너 가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축적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서너 개가 아니고 원어대로 하면 7개가 되고요. 세 가지, 네 가지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제가 그 표를 만들 때 두 번째 심판 선언에 누구누구의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인해 이렇게 나름대로 원어대로 한번 번역을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게 뭐 서너 가지 하면 작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축적이 되어서 엄청 많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죄들 중에서 특출나게 이제 하나의 죄를 이야기하죠.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작기는 아시는 것처럼 타작기의 끝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서 곡식의 줄기를 이제 자릅니다. 자르죠. 타작기로 가면 그만큼 잔인하게 이제 다 잘라 버렸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르앗 이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소유했던 이제 바로 그 지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기 아람이 이제 거기가 가까우니까요. 내려와서 완전히 이제 공격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방의 죄를 지적하는 이 내용하고요. 나중에 7번째, 8번째로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은 특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할 때는 이방 나라들의 죄가 어떤 죄인가 할 때 그들 나라 안에 있는 죄를 말하지 않고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걸 이야기합니다. 죄.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여기 아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까지 쭉 가면 전쟁을 일으킨 죄를 말해요. 특별히 어디와 전쟁을 일으킨 죄를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킨 이것을 하나의 큰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할 때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들의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를 뒀죠. 죄의 종류가 어떤 죄가 있는가.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역사. 우리가 이제 역사를 말할 때 그냥 뭐 역사,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거의 백성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도 열방, 이방 나라들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힌 그 죄를 이야기하고 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관해서는 그들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 그리고 베나닷의 궁궐. 베나닷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하사엘은 그 누군가 하면요. 하사엘이 나중에 예언을 하게 돼요. 거기에 보면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아람의 왕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베나닷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게 했대요. 스스로가. 그리고는 이제 베나닷을 이제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 실제로 이처럼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아람 왕이
13장 7절에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 하사엘이 얼마만큼 공격을 이렇게 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고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공격한 이야기. 그리고 베나닷은 1세, 2세, 3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1세, 2세, 3세 모두가 다 끔찍하게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베나닷 3세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메섹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하고 9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기 기르가 나오죠. 우리 5절에 보면 기르에 이르리라. 근데 똑같이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명에 이제 지명이 나오고 있죠. 기르로 옮겼다. 그래서 아하스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 이 아수르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람을 공격했고 결국은 아수르가 아람에 있는 다메섹을 점령을 했고요. 백성들을 잡아서 기르로 옮겨 놓았다. 이제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에 나옵니다. 이때가 베나닷 3세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제 이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불을 보내고 또 살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전쟁.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고요. 5절에 보면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빗장은 막대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의 성문에 보면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두어서 그 자물쇠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꺾어버리면 성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함락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빗장을 꺾는다는 의미는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들을 끊고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규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규 잡은 자, 왕족을 말하겠죠. 주민들은요, 말 그대로 주민인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모든 이 여기 보면 아웬 골짜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의미한다기보다 거기에 있는 관리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덴 골짜기에 있는 그 관리들,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웬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벳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소도 잘 알 수가 없고요. 여기에 보면 아웬 골짜기라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지명이다. 또 하나는 아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웬이라는 뜻이 헛되다, 거짓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아웬이 헛됨, 거짓됨, 또 사악하다, 포악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포악한 나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 거죠. 사악한 나라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벳에덴이라고 하는 이 뜻이 쾌락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야곱이 갔던 데가 베델 있죠. 베델. 벳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벳이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겠죠. 그러면 벳에덴은요. 에덴이 희락, 쾌락이거든요. 그래서 쾌락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족들의 그 모습을. 그래서 여기서 아람에 있는 뭐 아웬 골짜기나 벳 에덴 이야기할 때 특정한 실제 지명이라기보다 상징적으로 사악하고 포악한 그 나라의 관리들, 그리고 쾌락을 집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사치하고 호화스럽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 왕족들의 모습, 어쩌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사로잡혀서 기르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 기르로 이끌려간 이 일은 성취가 되죠. 열왕기하 16장 9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을 했고요, 백성을 사로잡아서 기르로 옮겼고 또 르신을 죽였다. 르신이라고 하는 그 왕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아람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따바르 아모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지 못하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이제 큐티했던 본문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때로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마태복음에서는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를 마귀, 사단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렸다. 사단이 빼앗아 버렸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길가처럼 우리 마음이 됐을 때. 길가처럼 됐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딱딱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심겨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 있거나 아니면 굳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마음을 그러면 부드럽게 해야겠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에스겔서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드럽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달라,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 뿌리가 안 내릴까요? 어디에 심겨질 때요? 돌밭에. 그죠? 여기에 돌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큰 바위를 말해요. 흙이 분명히 있어서 씨앗이 심겨지긴 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햇빛이 나게 되면 싹을 틔우긴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은 타서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 뭘 말하겠습니까? 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대체로 다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큰 바위 덩이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위를 깨야죠. 깨야 됩니다.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바위 덩이가 깨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잘 자라나는데 주변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많으면 가시가 모든 빛을 다 가려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양분도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가시가 옆에 주위에 있으면 열매를 또 맺지 못합니다. 가시는 뭘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상의 염려 또요 재물에 대한 욕심, 쉽게 말해서 탐욕이죠. 탐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염려도 있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탐욕을 그 죄 가운데에서도 탐욕을 거의 뿌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게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잘 뿌리 내린다 하더라도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다루어야 될 적용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도록 하는 일을 또 우리는 동시에 같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큰 주제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 하다가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역사는 결국은 구속사입니다. 이 세계 모든 역사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죠, 그죠? 히브리어에 보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할은 집회, 또 뭐 모임 이런 뜻인데, 이 카할을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물론 시나고게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는 그냥 회당에서 모이는 그걸 의미하고,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낸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이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우리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관심이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제 그런 관심이 아니고요.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고 또 지켜주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 등이 되어서 길을 또 밝혀주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또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세계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도 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이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도리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천사는 교회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교회로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는 모든 역사가 우리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이루어 가실 때 친히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서까지 우리를 섬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큰 위로로 삼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은, 그 주는 여기에는 퀴리오스가 아닌 쉬라는 단어를 써서 당신이에요.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해왔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1장 14절에 있는 그 독생자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고백을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더 놀라운 건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메고 푸는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뭘 해서 천국을 메고 풀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요,
나중에 18장에 보면 18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징의 시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징의 시행은 잘못한 사람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 회개한다는 의미가 강한 거거든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인 우리를 다 이렇게 세워두시고는 우리를 그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천사들을 보내어서까지 우리를 섬기도록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는 메고 풀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권징의 시행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성례 집행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게 잘 되고 있으면 참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있다는 것은 말씀의 선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복음의 선포는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이 매이고 풀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권징의 시행이라고 하면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벌한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회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찾아가고, 안 되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고,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내어 쫓아서까지라도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권징의 큰 의미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천국이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시대는 황금만능주의라고 해서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계인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는 돌아간다. 천국이 매이고 풀리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두 가지 적용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35분까지인데 35분이 지나는데 목사님 많으셔가지고 좀 더 하고 있긴 한데, 우선 제가 마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45분부터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바르게 심겨지고 또 뿌리 내리고 자라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든 의식하든 그러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또 한편 우리에게 어쩌면 책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하지만 또한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